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부조리하다고 느끼신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실 세상 전체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자 용산 참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게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다 까발릴 수도 없는 거고요. 누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내 신체의 메커니즘에서 그런 일이라서 질병이 생기고 사람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기느냐. 그리고 집안과 작은 크고 작은 단체에서 어떤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왜 저렇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먼저 시작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불평하던 사람이 너는 뭐가 그렇게 쉽니? 그랬더니 이 얘기를 받아치는 사람이 말합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요, 선배님은 저보다 키도 크시고 저보다 먼저 자격증도 따시고 멋있는 남자친구도 있고 제 기준에서 보면 선배님은 다 가지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말합니다. 그러네. 네 기준으로 보면 내가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이 많이 꼬여서 일어나요. 그러나 제3자가 보면 때로는 굉장히 간단한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혜자가 세상을 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 선한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경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지혜자는요, 세상은 어차피 부조리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밖에 벗어나 있는 거라서 세상의 혼란은 두 가지로 조성된다는 거지. 하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사단은 어찌든지 이 세상을 혼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섬들을 막 깨트리고 흩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인간과 만물들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자기 수하에 두려고, 자기 수하에 두는 방법, 인간들이 자기들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굴러가야 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흘러가야 할 세상이 막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무당을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미신들을 믿게 된다. 당장 급한 대로 귀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혼란은 새로운 카오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카오스입니다. 굉장히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하는 질서를 집어넣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초기의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이걸 카오스, 우리 흔히 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혼란하다고. 이게 카오스의 세계예요. 사탄이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카오스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딱 질서 잡혀 있는 것을 막 흔드는 거고요.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창조하실 때처럼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혼란함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감히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막 성자가 인간이 돼서 오고요, 성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혼란은 사단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릿속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왔으니 저것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탄을 혼란하게 함, 이 하나님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함, 이게 두 번째 카오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카오스에 대한 얘기를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위해서 두 번째 카오스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시? 이게 말세징조인가? 뭐야 이거?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주 정돈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혼돈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으로 바라보면 너무도 귀하고 존귀한 십자가의 카오스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전파할 적에 저게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회의 기존 질서가 막 깨져나갑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깨져나가고요, 아이들의 인권이 올라가고요, 기존의 질서와 권력자들이 위기를 느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세상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창조적인 카오스들이 일어납니다. 창조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고 혼란스럽게 하려는 이 카오스 대 카오스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이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이 세상이 온통 혼란하구나, 부조리하구나, 온통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 혼돈의 시기에 악인이 잘못해서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잘해서 악인이 상을 받는 이런 막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이 지혜자도 말하는 모든 게 헛되다,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단에 사는 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솔로몬이 모르겠다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항차 구약의 역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전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아래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정확히 아는 거죠.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아는 지혜로서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의 궁극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솔로몬과는 먼 거리에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보면, 복음 기준에서 율법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큰 자입니다. 구약 시대로 보면 구약 시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온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통과해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그 출발점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제일 작은 자라.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계시의 시간을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에 관해서는 세례 요한보다 나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헷갈린다, 헛되다, 모르겠다 라고 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카오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니 그가 부활했을 때 마귀의 혼란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아래 부활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창조의 법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땅에 묻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합니다. 승천을 합니다. 마귀로서는 상상을 못했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이죠.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시작한 멋진 출발점입니다. 승리인 거지요. 이 카오스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날 하루, 네게 주어진 그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날을 족하게 여겨라. 15절 함께 다시 봅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희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겁니다. 희락은 쾌락과 다르죠.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헛되구나. 그리고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구나. 내가 이걸 안다고 했는데, 나도 지혜자라서 안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그날 희락을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날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본문은 그냥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날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놈을 이해할 수 없고, 부모를 이해할 수 없고, 선생과 제자를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제도와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된다?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 모든 일을 100으로 놓고 되면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겨먹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부조리하고 그런 것을 대충 눈 감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목숨 걸고 투쟁하기도 하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다 헛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카오스와 사단의 카오스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 땅의 일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생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전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를 엎드려고 계속 우리 삶을 혼돈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제2의 창조를 위해서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부셔내기 위해서 계속 카오스를 조성하시는데, 이 거룩한 카오스와 악한 카오스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의 카오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생들이 이해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제가 늘 말씀드려 just at that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내일을 계획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내일 일은 주님 앞에 마치고 지나간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대와 하나님 앞에 감사 기억으로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새벽문을 열고 나가면 다음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할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밥 먹을 때도 열심히 먹고 잠잘 때도 열심히 자고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다, 지금 이 하는 일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이것이 최고의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혼란한 겁니다. 카오스 대 카오스의 싸움이에요. 카오스 대 카오스의 싸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완성하실 두 번째 카오스가 거의 완성 시점에 재림 때 완성될 거니까 거의 완성 시점 와 있고요. 사단의 카오스가 이제 끝날 때가, 사단의 카오스가 끝날 때가 이르렀고, 그래서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카오스가 완성될 시점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이며, 아니 무슨 원망, 무슨 불평, 무슨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일들에 생명을 걸면 그 어느 순간 우리는 불현듯이 변화하여 저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루를 여러분의 자신 것으로 주님 말하는, 이 지혜자가 말하는 희락의 날을 만드시도록 오늘 하루도 희락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